오늘 나온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그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선뜻 얘기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니까 또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말리죠. 썩은 지 4일 됐는데 죽은 지 4일 나흘 됐는데 큰일 난다. 냄새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어떤 메시지 제목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마르다한테 주신 메시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받아야 될, 늘 심중에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말세 시대이기도 하지만 믿음 상실 시대입니다. 믿음 부재 시대고요. 믿음 빼앗기는 시대, 믿음 도적질 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도적질 당합니까? 도적질 당합니다.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신앙 세상에 확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만 놓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저 대학로하고 신촌에서 지금도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데 롱런하고 있는 연극 중에 하나가 라이어라는 연극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가볼 시간은 없고 이제 대충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책을 좀 보니까 이제 두 살림을 사는 택시 기사의 얘기예요. 두 살림을 사는데 이게 이제 들킬 위기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속이기 위해서 계속 연달아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짓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해 계속 쌓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지금 쌓여져 왔어요. 너무 많은 이론과 논리로 그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게 너무 많다. 모든 이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은 뭐냐?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줄 건데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들어줬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든 비유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이렇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 주시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시겠냐? 이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말세지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분명히 세상은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철학이며 이론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이 창조론의 배경이 아니라 전부 진화론 아닙니까?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허구가 많은데 엉터리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대야 돼요. 10의 몇십성 분의 1만한 기적이 4번 일어나야지 진화론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무기질에서 생명이란 건 탄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에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면 외계에서 왔겠지. 이래서 UFO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UFO가 다른 존재가 와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요즘 UFO가 많아요. 왜 유독 많은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있다고 한들 있다고 한들 그 외계인도 창조주가 있을까 있냐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외계인이라는 둥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모든 것이 거짓투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마귀가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이다.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뉴에이지 같은 이런 게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딱 틈바구니에 잡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조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말세 치말 가면 갈수록 미움받게 되고 핍박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행이라는 걸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볼 때는 좋은 걸로 딱 내세우면서 복음의 본질을 싹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세상이라는 걸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크게 보세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상을 보시라는 얘기죠.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 믿음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 상실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건 참 잘 믿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없어요. 믿어야 할 걸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 놓칩니다. 그런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장부터 3장에는요, 이렇게 딴 얘기하지 않고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7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 중에 7 교회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은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습니다. 2 교회. 나머지 5 교회는 어떤 부분은 잘하시면 어떤 부분에는 욕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놓쳤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빨리 처음 행위를 빨리 찾아라.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부단히 무던히 계속 성장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처음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보낸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종교란 게 굉장히 무서워요. 내용은 빼버리고 형식만 남는 게 종교 아닙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건 없어지고 교회 일이니까 의뢰하던 일이니까 내가 맡은 직분이니까 딴 데보다 여기가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첫사랑 어디 갔냐? 처음 사랑 어디서 놓쳐버렸냐?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음 행위를 빨리 회복해라. 회개하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버가모라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받는도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당 중에 하나가 뭐냐?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이 주장한 게 뭐냐?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완벽히 끝났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우상 섬기고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과 행음이란 그 두 가지 단어 가지고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거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받고 나서 방종하는 거 이게 말세시말의 교회의 핍박의 교회의 징계의 원인입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받고 있구나.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행음하고 있구나. 예수 십자가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의 재물, 우상의 절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얘기죠. 행위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얘기죠. 이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은 비슷한 얘기인데 이세벨이란 여서신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서신자가 또 하는 게 뭐냐? 우상의 재물과 행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세벨을 안 내보내냐?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그냥 가만두냐? 그 얘기입니다. 책망받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교회인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거짓되다. 교회를 다니는데 순수한 게 하나도 없다.
온전한 게 없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고 이 선지자가 맞냐? 네 행위에서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빨리 온전함을 회복해라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에는 마지막 폭탄 같은 메시지를 하죠.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는 미지근하다. 그게 책망받을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내쳐버릴 것이다. 미지근하니까. 이게 말세 지말에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죠. 요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다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첫사랑 놓쳤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물결 그대로 들어와서 행음하고 있지. 우상제물 섬기지. 예, 미지근하지. 예, 처음 행위 다 놓쳐버리지. 행위가 온전하지 않지. 평상시에 불신자처럼 오히려 더 거짓되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는 이게 맛을 잃은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굳이 그 인생에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교회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세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인데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뭐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지금까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이런 거구나.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직접 역사에서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 교회는 맛을 잃어가고 세상은 온통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이 전체를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건데 누가복음 18장에 틀림없이 엎드리면 응답할 건데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찾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통탄하는 메시지죠.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때 이 부활의 메시지는 계속 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요한복음 11장에 메시지 쭉 해놨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르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상태를 모르고 질문하겠냐는 얘기죠.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는지 네 스스로 확인해봐라. 또 진짜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상 단회적인 질문이 아니라 계속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한 번 받았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너지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해야 될 질문이라는 얘기죠. 진짜 믿냐? 부활이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부활이란 얘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의미에는 너무 많은 것이 따라붙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잡고 이제 사단도 이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따라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왜 부활하셔야 되냐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옛날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냐니. 왜 부활을 하시니? 그것은 절대 우리하고 무관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나 떼버리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밖에 가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100%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다 하지만 결국 자녀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 안 오셔도 되고 부활 안 하셔도 될 그분이 왜 부활하셨냐? 지극히 지독스럽게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 부활은 그 능력의 부활의 능력은 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능력의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짧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끔씩 본인을 이렇게 딱 정의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다 라고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리고 가장 사실이면서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욥기에 보면 26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는 구절이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는 기록 연대가 1400년, BC 1400년 내지 1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지구 우리 그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좀 발전해서 비로소 지구가 둥글고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떠 있으면서 공전하고 뭐 자전한다는 얘기를 밝혀진 게 불과 100년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진리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더 기가 막힌 진리라는 얘기죠. 그 구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어떤 죽음의 문제, 죽음이란 얘기는 뭘 뜻합니까? 사망이란 걸 뭘 뜻합니까? 어둠을 뜻합니다. 절망을 뜻합니다. 모든 것에 이 절망을 뜻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구나라고 믿어지는 순간,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내 것이구나 부딪히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암만 믿음이 없어도요, 조금만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만 점검을 해봐도 다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묻어둘 게 있고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믿어지거나 못 믿고 있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빨리 없애버리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버려 둘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큰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엔진이 이래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도록, 돌아가기만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몇 개 못하도록.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비행기 날아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엔진 쪽에 쥐가 들어가가지고요. 쥐 한 마리 때문에 착륙을 했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뭐 해버리면 그 비행기 섣버리는데 가다가 섣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비행기 추락 중에 가다가요, 이 돌아가는 거기에 이 비둘기 떼나 새 떼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요.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상태로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정도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노 부부가요, 이제 자기 옛날 고향 땅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방문차 갔다가 이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이 성지순례 차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치르면 되겠냐, 장례식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그냥 간단하게 뭐 화장하고 하면 한 $150면 된대요. 근데 굳이 미국을 이렇게 시신을 데려가려면 이거 방부 처리하고 뭐 절차하고 뭐 따지면 한 $5,000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노인이 가만히 고민하더니 데려가겠다. $5,000 주고 데려가겠다. 미국으로. 그래서 참 이 사랑하는가 보다, 너무 아끼는가 보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노인이 절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땅에 묻었다가 옛날에 이제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분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와이프 부활하면 큰일이다. 이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 데려간 거예요. 뭐 이 비유겠죠. 예화겠죠. 하도 안 믿기면 이 정도라도 믿어야 안 되겠냐. 만에 하나 부활하면 큰일이지 않냐. 요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쭉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약할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부분에 너무 약할 때가 많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에는 인생을 걸고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에는 너무 약해요. 그게 한국 교육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신앙생활 중에 신앙은 없어요. 생활만 요구하는 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안타깝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죽음도 이기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모든 어둠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이전에, 교회 활동 이전에 올바른 신앙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믿는 거하고 부활을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그분이 달리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다 그걸 믿는 거지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각도가 달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을 진짜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 부활을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은 인생이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한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입니다. 네로 황제는 어느 정도냐면 왕의 정원에 밤에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불 밝히려고 화형식을 군데군데 우리 전기불 켜듯이 가로등 켜듯이 군데군데 그 화형식 해놓고 불 질러가지고 밤새 불타게 하면서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장에서 우리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먹게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낮에는 그렇게 했고 밤에도 이제 잡아가지고 화형식을 시키는데요. 그 화형식 시키는 장면이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더 밝혀라. 이러면서 기름 더 끼얹고 더 불타봐라.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화형 당하기 전에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다 빼앗기고 도망치고 숨어 다니고 모든 걸 다 잃으면서 결국 잡혀가지고 지금 화형을 당하는데도 한 말만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럼 나는 신자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 내가 죽으면 나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인데 지금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들어간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페이지라는 사람이요.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 돈을 해가지고 한 1200명쯤 살렸지 않습니까? 그 1200명 속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페이지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났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라. 나도 저기 가스실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저 사람이 돈 주고 나를 샀다는 얘기죠. 그게 가난하고 유대인인데 돈 없고 뭐 갚을 길은 없고
너무 고맙긴 고맙고 감사하긴 감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양반이 40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신들레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로 유명한 비버리 힐즈에 일부러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죽 상점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마다 거기 이제 영화 그리다 보니까 배우라든지 아니면 극작가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다가 영화 감독이나 뭐 극작가 같은 사람은 오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들레라는 사람이 있다. 진짜 실하다. 당신 이걸 쓰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1980년도 초에 그 극작가 한 명이 호주의 소설가 한 명이 우연히 가방 사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신들러 리스트가 1982년에 나옵니다. 소설로 나왔는지 소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10몇 년 동안 참 대단하죠. 10몇 년 동안 이 계속 최고의 감독 스필버그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들면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이 될 것이다.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제대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살려준 신들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 붙어 있는 거 신들러 때문인데, 내가 죽다 살아난 거 신들러 때문인데, 내가 남은 평생에 내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다 저 사람 덕분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돈 한 푼 없고 뭘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고귀한 얘기 알려야 되겠다는 거지. 40년을 쉼없이 얘기한 거예요. 12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나머지 1200명이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예수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았다는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그 말이 뜻한 바가 도대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사셨다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죠. 감사한 날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창조 사건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사건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악이 있냐, 또 인간에 있어서 진리가 뭐냐라고 대변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은 뭐냐? 진리가 완전히 승리하겠구나. 진리의 승리의 사건을 기록한 게 부활 사건이고, 영생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그토록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부활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자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얘기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완전히 여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첫 열매로,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하도 이해 못하니까, 첫 열매가 무슨 말이냐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저기 흑인 목사 중에 페리라는 목사님이 비유를 하나 드렸어요. 큰 바다에 큰 뱀이 있다. 이 큰 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 물고기나 잡아먹는다. 근데 그 큰 바다에 또 하나 어떤 고기가 있냐면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느러미도 있다. 그 고기도 있는데 이 뱀이 잡아먹다가 그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이 고기도 잡아먹은 거예요. 이 지느러미 날카로운 고기가 이 배 속에, 큰 뱀의 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못 견디겠거든. 그래가지고 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사로잡혔던 모든 물고기도 구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페리 목사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큰 뱀은 뜻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사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얘기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전부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요것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조금만 내 삶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개인화 내지는 내 것으로만 소화하면 되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인데 이제 가족도 없고요. 혼자 꽃을 팔아요. 꽃을 파는 할머니가 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꽃 팔아봐야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데 돈 얼마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가 그리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 꽃이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시다.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냐. 그 주님이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3일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부활할 거니까 3일만 기다리자. 그게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3일만 기다리면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늘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문제가 오더라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자. 왜 그러냐? 부활할 거니까. 아니, 부활신앙에 맞는 예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만 적용해도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인 애가 이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는데 이게 물이 얕은 거였어요. 다이빙 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처박은 거죠. 그래 목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운동선수가 말이에요.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목뼈 밑을 전부 다 이제 못 쓰는 거죠. 일평생. 17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울한 생각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살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 보다가 십자가 달린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이 양반은 약간 이 친구는 또 자기하고 자기 입장이죠. 십자가 달렸다는 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목밖에 못 쓰는데 예수님도 목밖에 못 쓰는 거야. 자기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전 인류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게 매달려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냐.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속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나도 부활할 건데 이렇게 힘 빠진 내 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맥 풀린 내 다리도 금방 좋아질 거 아니냐. 혹시 이 생이 안 된다면 영원한 천국 가서도 깨끗한 일이 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희망의 메시지로 이 친구한테 전달됐어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게 두지 마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저수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식수될 수 있도록 그 관만 놓아버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소에서 여러분 집까지 오는 그 전선만 연결해버리면 여러분 집에서 늘 그런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저수지와 엄청난 발전소가 우리 집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관만 갖다 놓으면, 연결할 수 있는 전선만 갖다 놓으면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익숙하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래 들었던 마르다.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한두 번 들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걸 네가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승찬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건데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이 한 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한번, 내 주일에 한번 참여했다? 드려야 될 헌금 한번 했다? 지금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뭔가를 지금 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르다한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믿느냐? 우리는 십자가 부활만큼은 딴 건 양보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놓치고 부활 놓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비밀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거 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거 주시는 거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확신이 듭니다. 내일 미국 가는 걸음도 제가 너무 지금 기뻐요. 하나님께서 또 뭘 보여주실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실지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귀한 증거를 주실 줄 믿고 또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복가교가 이런 부분에 좀 주의 경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 운동의 영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 목사님 초창기에 하셨던 동삼제일교회처럼 1,000군데 다락방 운동을 다락방부터 일단 인도를 좀 받아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좀 주역될 수 있기를. 10군데, 20군데, 30군데씩 뛰는 그런 주역들이 대학생들 중에도 저희는 사실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로 감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가지고 감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어두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절망의 혹시 부분들, 질병의 부분들이 있으면 부활의 능력 가지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부활과 생명의 메시지 들고 모든 구석구석을 밝혀내고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온전한 빛을 발하고 회복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또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절망과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전달되어져서 다 살아나게 하시고 다 세워지게 하시고 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복자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 회복되는 감동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